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육자 복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교육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힘쓰고, 제 기록으로는 이전에 이런 교육자 복원 주일이면 목사님 또 잘 대접해 드린다고 맛있는 또 그거 사드리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뭐 워낙 또 목회자들이 저처럼 뚱뚱하고 뭐 이렇게 살쪄서 문제지 뭐 못 먹어서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여튼 우리들 교육자들 또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이제 지방 안에서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한 건강 검진으로 오늘 우리의 헌금의 일부를 지방에 드리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늘 이렇게 지방마다 이런 케이스를 보는데, 사모님들,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나라에서 해주는 2년마다 짝수홀수에 있는 그런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암 발견하게 되어지는 사모님들, 또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또 그거에 돈 들어갈 바에 자녀들,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또 있기 마련이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 복원 주일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이 교육자 복원 주일, 특별히 올해의 교육자 복원 주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뉴스만 틀어도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또 심지어 어떤 사모님은 나 저 목사 내 남편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거짓말로 자기가 이게 확진자인데 이런 동선을 피하기 위해서, 또 제주도에서는 목사님 내외분이 뭐 찜질방 안 갔다, 그 댓글이 그렇죠. 목사가 거짓말하네, 사모가 뭐 거짓말하네, 막 이런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동종업계에 있는 목회자들은 내일이냐,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심장을 도려낸 듯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 복원 주일에 우리가 못 먹어서도 아니고 참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고 더 좋은 그런 잘하고 있다, 교회가, 또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들으면 그 어떤 맛있는 그런 진미보다 더 귀한 그런 건강의 삶을 살 텐데,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교육자 복원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뭐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이 많은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소리에 실망하지 않고, 뭐 속국교회도 또 다른 우리 지방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오늘 예배를 안 드린대요. 못 드린대요. 어른들이 걱정되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스마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에 마음 안타까워하고 있을 겁니다. 또 저렇게 막 구청에서 와서 조사하고 말이죠. 저는 그래요. 조사하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지. 왜 그냥 가는 거야? 분명히 다른 교회 가겠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 그냥 쓱 지나가면서 자기들도 바쁘니까 체크하고 문제 없고 문제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고 가지 말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히려 더 선교의 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랑, 이런 장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와야 될 분들이 오지 못하는, 또 아프신 분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이 참 힘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그래도 수도권과 많은 지역에서 오늘 현장 예배를 우리처럼 드리지 못하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라. 어떤 교회는 행정명령이 아예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말라. 이렇게 폐쇄 처리까지 되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월요일마다 설교를 쭉 듣던데 지혜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다니엘서 6장 이 10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 이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막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 못 드리시잖아요. 여러 각처에서 그 핸드폰 화면 안에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 계시잖아요. 다니엘과 같이 지금 목숨을 건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야 뭐 목숨 걸 일 없지만 정말 목숨 걸 만큼만은 아픈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현장 예배가 없는 이 온라인 예배, 듣도 보도 못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심 속에서 이 다니엘과 같이 창문을 열고 이미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다 들리게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다니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과 같이 여기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근데 갑자기가 아니라 늘 해오던 대로, 전에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불편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해오던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도 다를 바 없죠. 여러분들도 현장 예배 드리긴 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불편합니까? 눈치 봐야 됩니까? 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향한 행정명령의 강도가 계속 높아지기도 하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왜라는 단계는 지났어요. 왜 우리를 교회를 단합해? 왜 예배 못 드리게 해? 이제 이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미 2월 달부터는 지났던 상황들이에요. 이제 여기 집중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종교 탄압이야? 이거는 이제 지났어요. 이거 가지고 시위하고 이거 가지고 나갈 일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어떻게 지역 사회를 위해 또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또 내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2009년 1월에 155명을 태운 비행기가 허든슨 강에 불시착한 저런 사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 썰리라는 기장이 이륙을 했는데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새 대가 두 엔진을 속에 들어와서 엔진이 고장났죠. 올라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가면 다 뉴욕 시내니까 이전에 2002년이죠. 뉴욕 세계무역센터 거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만 봐도 뉴욕 시민들은 막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막 돌려가지고 그 허드슨 강에 촬영했던 208초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 절대절명의 그런 시간에 208초가 전부인 그 비행 시간을 잘 돌려가지고 허드슨 강에 착륙해서 탑승자 전원을 살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유명해져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이 기장이 왜 엔진이 고장났어? 왜 새떼가 말이야? 왜 여기 돌아다녀? 밑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이 155명을 살릴까? 어떻게 저 밑에 있는 그 뉴욕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을까? 막 고민하고 고민했을 때에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208초 동안 계속했던 것은 착륙에 대한 매뉴얼을 계속 숙지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다 경우의 수를 다 마련해서 회양할 수 있는가? No. 그냥 어느 다른 공항으로 갈 수 있는가? No. 그럼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다 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계속 208조 동안 했던 것은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왜 우리 이런 비행기 이런 걸 따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위험한 상황들을 해결할까? 거기에 고민을 했던 것이죠. 횡성이었나요? 평창이었나요? 이번에 다리 하나 무너졌는데 어떤 분이 가가지고 다리 건너지 마라 해가지고 왔던 차들이 막 돌아가는 그 찰나에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몇 명의 사람을 구했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왜 다리가 막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그분이 건설업 하셨던 분이래요. 그럴 만하죠. 야, 이 다리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좀 더 높였어야지, 더 두꺼웠어야지, 이걸 대비했어야지. 왜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들 이거 지나가면 안 되는데 막 움푹 패이기 시작하는데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뭐 할 수 없으니까 막 몸동작으로 안 된다 뭐 한다 말아. CCTV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왜가 아니에요. 왜 군청에서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될까? 신앙의 매뉴얼 아닙니까? 다니엘이 3번 기도 그 전에 했던 대로 그 신앙의 매뉴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어떻게 신앙의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될까에 집중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여기 그 하나님의 뜻, 그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공동 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에 서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왜라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작용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이루실 텐데 어떻게 이 일들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팔이 없고 말이지 다리도 그냥 저기 조금만, 여기 보이진 않지만 조그맣게 자기를 닭발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 다리 하나 가지고 수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잖아요. 나도 이런데 왜? 나도 자살을 몇 번을 하려고 그냥 물에 코 박으면 죽으니까 나도 죽으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생각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시냐면 최고의 장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처럼 팔다리 없어서 이게 장애가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장애가 아니에요. 좀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나 다 합니다. 애까지 낳았잖아요. 애까지 낳고 전 세계 돌아다니잖아요. 밥 먹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최고의 장애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최고의 장애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최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장애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것이 두려움이 정말 큰 장애. 지금 코로나19, 2.5, 사회적 거리두기 한 주 연장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군들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누군들 대인기피증, 누군들 기침 한번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도 어저께 정선에 아는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이분이 마스크를 안 껴요 자꾸. 또 어른이 안 끼니까 저도 막 좀 미안하고 감독님이신데 안 끼기도 그래서 저도 벗었는데 창가 쪽에 앉아있거든요. 야, 침 튀는 게 보이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맞고는 싶은데 또 어른 앞에서 또 막 이런 게 우리는 이 나라에 있고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사람 만나기 꺼려지고, 아까도 장로님 요즘 식당 어때요? 안 와요. 예약하고 오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제 안 와요.
어딜 가도, 교회를 가도 뭐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이 상황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뭐 정확하게 다 세보진 않았지만 365번 나온대요.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 있겠지만 한 그 정도 나온대요. 365번 뭡니까?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누군들 두렵지 않겠습니까마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두렵습니다. 사람 만나기 겁나요. 어디 식당 가기 어려워요. 그냥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또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 찬양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할까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아멘.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바이러스 안 걸린다, 안 죽는다, 난 순교한다, 이게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욕먹을 일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바이러스 안 걸립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그게 순교가 돼요? 순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죽어야 순교예요. 그냥 자기가 자결하는 거 순교 아닙니다. 그거를 전체적인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개혁, 극단 개혁적인 그런 사람도 한국교회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나 그 5%가 95% 욕먹이고 있는 거. 일부라고 얘기하지만 전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걸 다 교회라고 보지 그 사람들만의 교회라고 보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두렵습니다. 바이러스 걸려요. 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세상과 다른 이유, 우리는 이 코로나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경계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사람들은 오늘도 행정명령 어기면서 예배 드리겠죠. 그러나 극단적이지 않는 예배, 이 모든 코로나가 경계의 대상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방역하면서 두렵지 않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 두려움 없이 그 죽음, 우리도 죽음 두렵죠. 코로나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과 또 그러한 염려가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극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향해 나아가고 그러니까 예배 모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다른 것 없잖아요. 그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 바이러스가 그 죽음이 되어지면 이제 자기는 끝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이상하고 그 죽음을 자기에게 전달하는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고 지네들은 천국 간다고 하면 자기들만 됐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건 진리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약속된 천국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죠. 이건 내 안에 있는 소망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신념이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왜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게 진짜 종교 탄압인 거죠. 정말 우리가 뭐 지역사회의 불안감 조성할 필요도 없고요. 뭐 그렇게 방역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 그런 모임, 거기에 앞장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치 이단들이 모여가지고 예전에 막 집단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 이 땅엔 소망 없어. 하늘나라 천국만 가면 돼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여서 집단 자살하는, 이것과 뭐가 다르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걸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 전혀 이해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죠.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 신념이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볼 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저들이 이야기하는 겉표면의 그런 삶 속에 한 번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기 싫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군청 직원들 와서 쓱 보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가 싫은 겁니다. 들어와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팩트 체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들은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회 때문이야. PC방 문 열고 뭐 상권 망하고 다 교회 저 사람들 때문이야. 이기적인 저 사람들 때문이야. 이전에 그렇게 욕먹었던 우리들이 이제 더 욕먹잖아요. 5점 만점 2.5, 이제 뭐 2점도 못 받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이전에는 안 그랬나요? 늘 우리 욕먹었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가 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가 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어쩔 수 없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선조 또 선지자들 다 당했던 경험이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경험이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호감 가졌던 시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배척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멀어지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계속 사랑을 베풀고 누가 뭐라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상황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막 그렇게 뭐 여두순복음교회든 뭐 대형교회든 그렇게 확진자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시작이 아니죠. 왜 교회에서 딱 걸렸다 하면 왜 교회에서 끝납니까? 왜 시작으로 생각하세요? 그 위에 그 전 것도 다 검사를 하셔야죠. 근데 검사 안 하잖아요.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녀, 그 사람 교회 갔대, 그럼 거기서부터 끝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니죠. 그 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져서 됐을 수 있잖아요. 다른 모든 그런 상황들을 찾지 않아요. 뭐 많으니까 이거 뭐 빨리 찾아야 되는데 많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방역 못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식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든지 다른 방식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모든 두려움 버리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일밖에 없죠. 하나님, 코로나19로 질병과 죽음에 처한 사람들, 또 경제적 파탄에 빠진 이들, 또 저렇게 방역을 또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들, 또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하나님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 한국교회가 이 백성을 위해서 전심을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잘 방역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매뉴얼로, 세상의 육신의 매뉴얼이 아닌 믿음의 매뉴얼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시겠죠. 목사님,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직장도 못 가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생활도 못하는 이게 지옥 아니면 어디가 지옥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막 화가 나죠. 막 분이 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거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알긴 하지만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현세적인 또 너무나 어떤 이상적인 이 물질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냥 죽어서 가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로만 생각해서 늘 말씀드린 아직과 이미 그 사이에서의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스카 쿨만 신학자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미 지난주 설교처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지난주 설교처럼 이제 역동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부풀어지고 그 자그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퍼져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성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경향, 이 무관심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 영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아까 말한 현세적인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저희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계세요. 똑같은 겁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질 세계에 아주 고정관념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사망한 이 물리학자 이 시대의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인정받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여기 써있죠. 천국이나 사후 생명은 즉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천국에 대한 그것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허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 아주 그 시대에 위대한 정말 인간으로서도 뭐 컴퓨터도 못하는 어떤 인간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물리학의 모든 것들을 발견했던 그 최고의 권위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맞아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앞에 뭐 그런 얘기예요. 컴퓨터 얘기를 하고 망가진 컴퓨터에 어떻게 영생이 있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해력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누릴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온 이 사람들 뭐 외국 사람들이죠. 누구냐면 전 세계 부자 위에 5줄부터 1등부터 5등 그다음에 6등부터 10등 전 세계 15명 15 랭킹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1등이 유통업계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 1,900억 달러 우리나라 뭐 돈으로 환산하면 한 140조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1등이 뭐 2등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뭐 쭉쭉쭉쭉 나와서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한 사람들 몇 명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자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부자 얘기하면 만수르 얘기하잖아요. 어저께도 신문 보니까 만수르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뭐 그쪽 거 같은데 10번째 또 클럽을 샀다. 10개국에 그 나라에 아주 잘 나가는 클럽을 사는 그러한 만수르 보면 이 뭐 자기 재산이 한 60조라고 얘기해요.
50세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 가문이 또 1,000조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문에 있는 돈들이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게 5조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 되죠? 갑자기 현금 필요해서 나 돈 좀 5조면 돼? 뭐 이 정도 되지 않나요?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야 그냥 써. 금고 열어봐. 그 5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죠. 저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기독교인으로서 또 어려운 이들 돕는 이들 많죠. 다 부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때에 천국이 있다고 해도 지금보다 나을 것 같지는 않는데 라는 생각 안 할까요? 별 관심 없어. 지금 또 이렇게 잘 사는데 굳이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쓸 필요 있을까? 지금의 누리는 이 즐거움 이것이 더 좋은데 뭐 더 좋은 어떤 니네들이 말하는 더 좋은 거 이것보다 좋아? 라고 물어보면 또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러한 다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자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좀 미안하면 웃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버스를 타는데 차가 지나가 막 두들겨요. 문을 열어줘요. 그럼 기사님한테 화를 내진 않죠. 미안하니까 어죠? 웃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이러면 웃어요. 우리의 민족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게 고스란히 신앙한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미안한 일을 했는데도 우리는 웃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시면 됐죠 뭐. 내 자녀들 이만큼 잘 컸으면 됐죠 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제가 뭘 더 바라면 나쁜 놈이죠. 이 겸손을 가장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 땅에 이만큼만 살게 해주셨으니 그만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이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죄송하니까 다른 건 다 됐고 그저 넘어가 주세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지금 죽음 앞에서 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누구는 죽고 나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밖에 볼 것 없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정말 아직 그러나 이미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천국, 들어가야 될 천국에 대한 그 절실함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든지 소망하지 않든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냔 말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 주저앉은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내용도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지난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와 같이 오늘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주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공통점들은 천국 또 하나님 나라 또 천당 이렇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순간 이전에는 몰랐지만 그 아는 순간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순간,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순간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요점입니다. 오늘 앞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우리가 뭐 찬양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말씀은 이와 동일한 교훈을 주는 진주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 다 다른 복음서에 들어있지 않고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에만 들어있는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땅 사고, 진주 이런 거에 우리는 인간적인 또 관심사가 쏠리죠. 아 그래? 어디 땅이 그렇게 투자할 만해? 어디가 더 어떤 거에 더 좋아? 이런 어떤 부동산 투기, 투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함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 비유의 결론 문구가 거의 같습니다. 44절의 그 보화에 대한,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의 마지막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오늘 진주의 비유의 마지막 비유에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감춰졌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았다면 알 수 없지만 조그마하지만 그것이 찾게 되어지면 이제는 아깝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교훈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는 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비유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와, 이래서 뭐 이렇게 해서 샀던 그런 것이지만 오늘 이 값진 진주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이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먼 곳에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어떤 이 무역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얘는 지금이나 뭐 어떤 사람은 돌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보는 그런 것 같이 전문가의 입장인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어느 날 이 보석상이 시골에 아주 진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주인은 그걸 알지 못해요, 진가를. 그래서 이거 나 좀 팔아야, 나한테 좀 파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 주인은 자기 나름대로 또 꽤 높은 금액을 불렀겠죠. 근데 이 보석상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정말 낮게 부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만 깎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돈 이것밖에 없네 라면서 이제 주고 사왔겠죠. 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고작 진주를 그렇게 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성경의 진주는 욥기서에서도 또 잠언서에서도 아주 귀한 보석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진주는 그 믿음으로 보여지면 지혜를 나타내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주가 이 거짓에 대항하는 그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욕구 또 어떤 소유 이런 것을 좀 희석시키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 진주를 사용하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새 도성에 여러 이제 12문들이 예루살렘 12문이 나오는데 그 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아주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진주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절대적인 가치로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다른 것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다른 싸구려 진주까지 다 팔았겠죠. 왜? 이제는 그것이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인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 갖고 있었던 거 이제 없애. 네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관 이제 없애. 더 귀한,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이전에는 건강이 최고고 이제는 자식이 최고고 이전에는 뭐가 최고였지만 이제 더 최고인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위해서 다 없애, 다 정리해라고 이 얘기하는 거죠. 결국 신앙은 투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투자다. 신앙은 투자다. 우리 시간과 물질과 행복과 우리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를 성경 안에서 잘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치 있는 일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또 그렇게 누려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애썼어요. 손해가 났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죠. 진주 장사와 같이 기쁨과 감격과 집중과 투자를 원하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몰랐을 때는 머뭇머뭇거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정말 순교의 대열에 그 길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니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전에 그냥 배 버리고 이전엔 자신의 그런 생업 버리고 심지어 부모까지 버렸지만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내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우리까지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신 지시면서까지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꼭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라고 우리의 기준에서 보지만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너에게 있어. 그럴 만한 이 죽음의 가치가 있어 라고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처럼 목숨 버리지 못하지만 죽을 만큼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장 10절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앞뒤가 똑같아요. 1588이라 앞뒤가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들, 전심으로 나가는 자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을 겁니다. 교회 다녀서 뭐가 좋아? 무슨 복 받았어? 돈 좀 많이 벌었어? 건강해졌어? 자녀 잘 됐어? 남편 진급했어?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 뭐 괜히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죠,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도 돌아가서 저거 뭐지?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냥 돌짝이죠. 가시죠. 그러나 옥토에 뿌려지면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교회 다녀서 뭐가 좋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돈이 많아서 또 무관심해서 또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하지만 우리가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뭐 여기 꼭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꼭 여기에 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일들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열정, 투자를 가지고 정말 씨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비유에서 값진 보물과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상인이 재산을 다 투자할 때에 발견했기 때문에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를 하면서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한번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그래서 우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애쓰다가 발견하니까 그때 투자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직은 그걸 다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발견하셨다면 이제 투자하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투자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또 그 나라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냥 뭐 악을 쓰면서 이거 아니야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이 상황에 있는 분들 보시면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편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민감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그 민감함.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지만 너무 작지만 또 그것이 확산되어지는, 처음엔 너무 작지만 그 비루하고 덧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게 너무나 소중해. 그것은 나의 전부야.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두렵죠. 고문, 또 어려운 일들, 일제시대 때 예수님 믿는 것, 못을 건너가고 그냥 예수님 사진 밟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 불태우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요즘에도 막 도로공사 많이 하더만 이게 롤러 있잖아요. 롤러 이게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롤러 믿음의 사람들을 쫙 깔아놓고 그 롤러가 지나갔잖아요. 막 내장이 터지는 소리 나고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래요. 너 그냥 피하면 돼. 그냥 순교하지 마. 그냥 예수 믿지 마. 그럼 살려줄게. 그냥 피해. 그래도 불구하고 그 롤러가 사람들 누워있을 때 앞에서 그냥 막 내장 터지는 소리, 막 사지가 찢겨나는 소리 들으면서까지도 피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 생각나겠죠? 앞으로 어떻게 더 살 수 있을까? 또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 아쉬웠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만한 거였다는 거죠. 주님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3주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그렇게 사셔야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시급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뉴스를 틀어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 그러잖아요. 어디 뭐 쓸 때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아예 붙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받는다고. 또 위험군에 또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뭐 격리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말이야 우리가 뭐 어떻게 더 뭐 방향을 더 잘 지킨다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또 평화를 또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9월달 시작되어져서 우리도 제가 이제 달력을 보니까 옛날 카렌다를 보니까 9월달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추석 명절도 있었고 또 지방성회도 있었거든요. 아주 막 분주하게 나가야 될 이 9월달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시다. 더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더 위로합시다. 더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욕하지 말고 그 자리를 계속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 나아간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찾으면서 애쓰면서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며 누리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며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투자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